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54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들만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물론 많이 있죠. 그러나 세상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모두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주 위험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은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그 일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아무리 싫어도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해야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나라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시켜라 그랬어요. 니느웨는요,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서울, 수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하나님이 저한테 야, 너 저 동경, 도교에 가서 그 사람들 구원시켜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 같아도 싫어요. 하나님, 내가 왜 그놈들을 갖다 구원시켜야 합니까? 아마 저 같아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구원시키라고 말씀해 주셔요.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몰래 타고 저 땅끝의 반대편 끝까지 도망가려고 했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던져졌죠.
그리고 큰 고기, 그게 고래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간에 큰 고기 뱃속에 삼켜졌다가 결국 다시 뱉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니느의 근처였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싫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요나는 니느에 가서 그냥 싫으니까 건성건성으로 3일 길을 그냥 시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야,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 고쳐먹고 하나님 믿으래 그래야 구원받는데 그냥 이렇게 건성건성 3일 동안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그 건성건성하는 요나의 말을 통해서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어요. 결국에는 요나는 끝까지 그게 불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실 일은 반드시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위험한 일이다. 여러분, 위험한 일일수록 그것을 이루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상은 작을까요? 클까요? 당연히 그 상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다. 그러면 그것을 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위험한 일을, 그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나에게 맡기시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은혜롭게 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에게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외국으로, 나라가 망하고 저 외국으로 잡혀갔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이름도 참 힘들죠? 아하수에로. 예,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이 왕은요, 자기 말을 안 듣는 것을 끔찍히 싫어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 내가 누구를 부르지 않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임금님 하면은 이런 내가 부르지 않는데 네가 나한테 온단 말이야? 그리고서는 그저 이놈 데려다가 죽여버려라 해가지고서는 처형시켜버리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하고 아주 불같은 왕이었어요. 그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왕비 와스디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인 왕이 자기한테 저녁에 아주 오랫동안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내 남편이 왕이기 전에 내 남편인데 나하고 잠자리를 안 갔네? 왜 이래? 그리고 어느 날 왕한테 부르지도 않는데 쓱 나가버린 거예요. 여보, 왜 나한테 안 와요? 그러면서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가 없었어요. 자기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노발대발을 하고 결국에는 왕비를 죽여버렸어요. 자기 부인을 죽여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란을 일으키려고 이제 모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이 혁명군, 이제 반란군이 모의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것을 유대인, 잡혀와 있던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것을 알아내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연락을 해서 임금님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목적을, 이런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이 모르드게 덕분에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비를 뽑아야지 되죠. 왕비를 뽑는데 이 모르드게에게는 조카가 하나 있었어요. 조카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에스더였습니다. 이 에스더가 너무 예쁘고요. 아주 똑똑하고 영민하고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저 되든 안 되든 한번 왕비 간택하는데 후보로 한번 내보내보자. 그리고 이 에스더를 왕비 간택을 위해서 내보냈더니 어머 세상에 덜커덕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딱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로였던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정도 날이 지나고 나서, 얼마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 아하수로 왕의 바로 밑에 있는 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만이요, 이 나라에는 아하수에로 왕에는 나보다 높은 자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쩔쩔매야 돼.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나가면 고개를 숙여야 돼. 땅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지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 앞에 딱 가는데 모르드게가 머리도 안 숙이고 몸도 굽히지 않고 그냥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묻습니다. 야 이놈아, 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에게도 무릎 꿇거나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내가 고개 숙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딱 이래 버리는 거예요. 하만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계략을 꾸밉니다.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지금 여기 잡혀있는 유대인들을 싹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모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임금님, 이 나라에서 임금님을 제외하고서는 높은 사람이 없지요. 임금님의 말씀이라면은 다 고개를 숙여야지 되죠. 임금님 말씀은 모두 다 들어야지 되죠. 그러니까 그렇지, 당연하지. 그런데요, 지금 임금님께 머리 숙이지 않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났어요. 그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야훼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은 야훼 외에는 그 어떤 존재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않는답니다. 심지어는 왕께도 고개 숙이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답니다. 이놈들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하수에로왕이 화가 났잖아요. 야 하만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랬더니 하만이 옳았구나 하고 공고문을 내요. 공고문에다가 어떻게 내느냐,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제 나팔을 불면 우리 나라 모든 백성들은 유대인들을 잡아서 마구마구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다 노략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공고문을 냅니다.
예,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면은 좀 꺼림직해도요, 그거 죽이고 나서 그 물건 니들이 마음대로 가져도 좋다 그러면요, 사람들 눈이 돌아갑니다. 이 공고문이 나니까 모르드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유다 백성들이 자 죽게 생겼구나.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내 조카 왕비인 에스더가 있지.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야, 지금 하만이 우리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왕에게 가서, 내가 옛날에 왕을, 죽을 뻔한 왕을 살려주지 않았니? 그것도 얘기하면서, 그게 바로 유대인이니까 왕이셔, 우리 유대인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좀 얘기해 줄 수 없겠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너 우리 삼촌, 이제 시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우리 삼촌 모르드게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삼촌도 알듯이 이 왕은 자기가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은요 모두 다 죽여요. 내 전에 왕비였던 와스디도 부르지 않는데 갔다가 결국에는 죽었잖아요. 임금님이 저한테도 벌써 한 달이 넘게 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불쑥 나갔다가 제가 죽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벌써 한 달 동안 저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다시 그 시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해라. 에스더야, 너 왕비라고 다른 유대인들 다 죽을 때 너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 너는 유대인 아니냐? 어? 만약에 내가 꼼짝도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 너 혼자는 살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유대인들은 안 살려주시겠니? 너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살려주실 거야. 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이 죽는다고 해도 꿈쩍도 안 했던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니? 네 집안 완전히 다 몰살시키실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너 알아서 해. 어?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루실 거야. 오늘 본문 제목이 그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지만 네가 안 한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왜? 그것이 바른 일이니까. 그것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돌을 사람으로, 군대로 만드셔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돌을 사람을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못 취해서 우리를 안 구하시겠나. 그러나 바로 내가 오늘 이 나라의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바로 오늘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인지 네가 어떻게 아니?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도, 너를 왕비를 만들어 주신 것도, 너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도 바로 오늘을 위해서, 나에게 이 소중한 역사를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아니? 응? 그러니까 너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반드시 너 아니라도 해주실 거야. 하지만 이것은 내가 해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바로 오늘을 위해서 너를 왕비로 만들어 주신 거야. 어?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일꾼으로 세워 주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너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거고, 너를 오늘 이렇게 소중한 일꾼으로 세워 주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알았어요. 결단했어요. 그래요.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삼촌도 이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앞으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지도 않고 밤을 새워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이 성 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기도해 주세요. 나도 내 모든 이 시종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내가 임금님이 안 불러도, 왕이 안 불러도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까짓것 죽으면 죽지요 뭘. 예? 죽으면 죽으리이다.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까짓것 뭐 죽으면 죽지요. 하나님이 시키셨으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한 말대로 3일 동안 그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 기도를 시키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까짓것 뭐 죽으면 죽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으니, 이 영광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까짓것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습니다. 어떤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아무리 싫은 일이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흘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왕 앞에 그냥 나갑니다. 불쑥 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수에로 왕이 딱 왕비를 보는 순간, 다른 때 같았으면은 그 왕 앞에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데 누구든지 오면은 막 뻐럭뻐럭 화를 냈을 텐데, 딱 보는 순간에 눈이 뿅 하고 나갔어요. 너무나 이 에스더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왕비야,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수가 있냐? 나에게 소원을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너한테 떼어주마. 물론 나라의 반을 떼어주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태껏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갔던 사람은 모두 죽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오히려 이 에스더는 한 달 동안이나 이 에스더를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왕이 불쑥 자신 앞에 나타났는데, 버럭 화를 내고 바로 처형을 해도 이제 이상하지 않을 그런 일인데, 오히려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나라의 팔이라도 너에게 줄 테니 소원을 말해다오. 예.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일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사실 싫어요. 저는 사실 위험한 거 싫어요. 힘든 거 싫어요. 내가 싫어하는 일이에요. 저 싫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싫다고 한다고 그 일 안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까짓거 내가 죽으면 죽지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도 생명을 담보한 그런 위험한 일이라도 내가 까짓거 죽으면 죽지요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담대히 나설 때에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모르드게를 목을 잘라서 성벽 위에 매달고자 했던 하만의 그 성벽에 세운 그 긴 장대 위에 오히려 하만의 목이 달렸어요. 그리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 전화위복이 되었죠. 그 전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산성에서 저하층 계급, 주로 노비나 이제 허드렛 일이나 잡일을 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밖에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산성에서 이제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백성들로 온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싫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 일을 바로 나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걷어찰 수 있는 것도 나의 생각일 수 있고요. 그것을 까짓거 죽으면 죽지 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한다 하실지라도,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라고 한다 하실지라도, 진짜 내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쓸데없는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고집 버리라고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까짓거 죽는 셈 치고 죽게 되면 죽지요 뭘, 이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을 변화시키셔서 한없는 복과 은혜로 나의 삶을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아무리 싫은 일도 아무리 힘든 일도 하나님이 주께서 하라 하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그 이사야의 말 따라서, 모세의 말을 따라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